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헌신되어진 한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열왕기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히 쓰임받았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보통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위대한 예언자를 우리가 지칭할 때 엘리야를 이야기하지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지요. 그의 본명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고백하게 되어진 그것이 그의 별명이 되어졌는지, 바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타락한 시대에 그가 그렇게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이 닫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합니다. 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혀졌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곳에 다시금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일대 850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그가 기도할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제단을 사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엘리사와 또 수많은 예언자와 예후와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중근동의 나라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였던 이들, 모든 예언자들의 또 조상이라 불려지는 이가 엘리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 이 과정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라고 그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다른 구구한 설명이 없고 그가 지금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우거하고 있었다. 우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것이 고향이 아니라 잠시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하는, 나그네처럼 그곳에 잠시 머물러 거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큰 고을이나 또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도시들 가운데에서 그 동북 쪽에 있었던 므낫세 사람들의 마을이었고 이스라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면은 변방에 있었던, 북쪽 변방에 있었던 마을에 불과하였습니다. 근데 그곳 출신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출신이 무엇인지, 가문이 어디인지, 어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데 다만 디셉 사람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살펴보면은 그 디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 웬만한 지도에는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되어지지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바로 그의 지파와 그의 아버지와 어떤 경우에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그 가계와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의 또한 갈렙이 또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그 아버지와 또 그 가문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던, 그 이전까지 무명에 불과하던 시골 그렇게 한촌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그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졌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경쟁하면서 세상에 그 이방의 풍습들이 각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이가 아합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가 아합이 아닙니까? 이방 공주였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로 시돈 사람들, 이방 민족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이스라엘 가운데 들여오게 하였고, 바로 바알의 큰 신전이 그 사마리아 성에 세워지고 그 백성들로 그곳에 나와서 바로 바알을 섬기게 하였던 이가 아합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로 당대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하늘의 문이 닫혀지고 비도 울어도 내리지 아니하는 기간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통렬하게 외치게 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말을 전할 때는 목숨 걸고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일이고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속에 비장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아가지 않았겠는가? 이제 가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 나라가 바뀌어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든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리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과 맞붙어 싸우라,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그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을 찾아 그곳에 숨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비겁한 일이잖아요. 담대하게 나섰으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엇이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됐으니까 가서 숨으라,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도 그렇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목숨 걸고 나섰으니 그 결과를 보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숨으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를 귀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 아합이 가만히 있지 아니할 터이니 이제 그 보복을 피하여, 복수를 피하여 바로 숨어 있으라 라고 하신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숨으려고 하면 아주 이방 땅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을 터이고, 굳이 그릿 시냇가가 아니라 먹을 것이 충분한, 또 물이 풍부한 그곳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또랑물이 흐르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신 이후에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기다리는 시간이고 지루하게
또 힘겹게 지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 되어지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고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왜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 이와 같이 위험하고 또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히 여기시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잘못하였다고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아합에게 이야기를 전하게 하였던 것은 그가 깨닫고 돌이키라라고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까? 돌이킬 시간을 주셨던 거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합으로 깨닫고 돌이키라 기회의 시간으로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황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 그래서 바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땅이 마르고 기근이 오고 불황이 오는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던 거죠. 때때로 전염병이 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그렇게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다리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라라고 하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바로 피하여서 그릿 시냇가에 가 있으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샘을 내어주시고 시냇물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동안 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였던 거죠. 봄에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여름날을 지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부의 심성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마을들을 목회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물을 내리고 즉시로 잡고 뭐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그 속에서 그렇게 풍랑을 피하고 무엇이든지 빠르게 대처하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서 목회하는 분들은 목회하는 것도 그렇게 느긋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느긋한 겁니다. 심어 놓으면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잡히고 그냥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심었으면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농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농부의 바로 그 길이 참아 기다리는 것을 배우라.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 길이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였습니다. 3년 6개월을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을 전하였으니 되었다 가서 기다리라. 그래서 바로 그로 그릿 시냇가로 내려가게 하셨던 거죠. 그릿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가 기다렸던 그 기간은 이제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걸 내려놓아야만 했던 거죠. 때때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놓고 모두가 다 잘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자고 바로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높아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의 전을 짓자라고 해도 크게 짓자, 작게 짓자, 이렇게 짓자, 저렇게 짓자.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멈춰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주장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가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데 바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어 몰아서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연후에 바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바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친 것이 아니라 그 강을 건넌 이후에 그곳에 머물러 서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친 김에 가서 싸우고 내친 김에 바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땅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멈추어 서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몸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믿음을 다지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연후에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 연후에 이제 다시금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였던 거죠.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릿 시내가로 내려가게 하셨던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내려놓은 다음에 철저하게 그 홀로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연후에 그를 사용해 주셨던 거지요.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머물면서 경험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평지가 있고 기름진 땅이 있어서 농사짓기에 적당한 땅도 아니었고 무슨 소 끌고 가고 양떼를 몰고 가서 그곳에서 목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그저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았던 것 아닙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대화할 대상도 없었던 곳입니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도 전할 상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고 민가가 없으니 도움을 얻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그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로 바로 다음의 일들을 준비하게 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는가? 무슨 만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겨우 연명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이었던 것 아닙니까?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무슨 음식을 공급해 줬다고 하는데 기름진 음식을, 좋은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없었겠죠. 그저 연명할 만한 그 음식을 공급하여 주었던 겁니다. 그 그릿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였던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장과 내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고 훈련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몰아넣기도 하시고 때때로 그릿 시내가로 내려가기도 하신다. 큰 물이 있는 요단강이 아니라 그렇게 물이 풍부한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쫄쫄쫄 흐르는 그 작은 계곡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것,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까마귀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었던 거지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인생의 모습과 그 이후의 진로가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땅에 $5짜리 지폐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것을 주우면서 야,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도 그렇게 돈이 생기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따금씩 가다가 남들이 흘린 동전을 줍기도 하고 머리핀을 줍기도 하고 그것이 취미가 되어져서 죽는 날까지 땅의 것들을 주우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주었던 것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상당량의 동전과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줍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저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넉마주의 인생이 되어졌다. 얼굴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 저 찬란한 하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을 만끽하지 못하고 또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을 주우면서 살다가 많은 인생에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메마름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불황의 시대를 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계획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 선 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이 넘게 1년 반 동안 그렇게 모두가 다 위축된 채 예배하고 또 행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이렇게 제한된 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각 가정도 기업도 그러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행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에 누군가가 무슨 확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계획하였던 일도 다 멈추어 서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런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느냐? 왜 이런 불황의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되어졌을 때 우리 삶을 점검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무리들 가운데 살고 북적북적하면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살 때에는 몰랐는데 혼자 머물러 살면서 바로 그것들의 소중함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새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법적인 제한들이 있어서 다시금 점검하게 하고 다시금 그 일들을 계획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뜻이 있죠.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들 주장,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멈추어 서게 하시고 멈추어 서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릿 시냇가로 내려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것 얻어먹고 살게 하실 때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능력을 덧입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릿 시냇가에 3년 또 그 시간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었고 자기의 인격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고 미래 사역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계기에 바로 이 그릿 시냇가의 시간들이 있었다. 이 여름철을 지나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바로 그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연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